6월 2일 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기도 하시겠습니다. 높이 계신 하나님께 소리 높여 온 마음을 다해 예배드리오니 우리와 함께 하옵소서. 주께 영광.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이곳에 함께하여 주시고 저희들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개회 찬송을 하겠습니다. 땅과 하늘 위에 높으신 그 이름, 만물의 통치자 크신 그 이름,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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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이름. 땅과 하늘 위에 높으신 그 이름, 만물의 통치자 크신 그 이름,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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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이름. 주의 복음을 믿는 자, 주의 부르심 따르는 자, 주 말씀으로 이끄심 믿네. 주의 길 위를 걷는 자, 주의 교회에 거하는 자, 주 말씀으로 붙드심 믿네. 땅과 하늘 위에 높으신 그 이름, 만물의 통치자 크신 그 이름,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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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이름.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도 3번 10편 4편을 보도록하겠습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혼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되기를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우리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나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완전히 살게 하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예배 찬송 300장을 부르겠습니다.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은혜가 내게 족하네.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은혜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주 음성 들리네. 은혜가 내게 족하네.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은혜가 족하네. 헌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이어서 정수균 피택 장로님께서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만군의 주 아버지 하나님,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5월 한 달도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안전하게 보호해 주셔서 잘 지낼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크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반하는 잘못된 행동을 알고 모르고 저질렀습니다. 회개하오니 우리의 잘못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달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이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6.25 전쟁으로부터 지켜주셨고 세계 10대 강국으로 번성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누리는 자유민주주의와 경제번영은 그동안의 많은 사람들의 헌신과 노력이 있었음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남북이 휴전 중에 있는 가운데 하루가 멀지 않게 미사일을 발사하고 핵으로 대한민국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작금의 대한민국은 이념과 정쟁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지역 간, 세대 간, 남녀 간, 직업 계층 간의 갈등이 날로 심화되고 있음이 매우 안타깝고 심히 염려가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급변하고 있는 국제 상황을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해안을 주셔서 국가적 위기를 잘 대비하게 하옵소서. 여소야대 가운데 어려움에 처해 있는 대통령이 흔들림 없이 국가와 국민을 위해 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힘과 용기를 주셔서 당면한 문제들도 잘 대처해 나갈 수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 만군의 주 하나님 아버지, 지금 세계 많은 나라와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려는 악의 무리들이 퀴어 축제라는 이름으로 악행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동성애를 옹호하고 행하는 악행, 그들의 잘못을 깨닫게 하시고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남자와 여자로서의 차이와 역할을 구별하여 행동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바로 알게 하시고 올바른 성 정체성을 재정립하게 하시었고 그들이 잘못을 뉘우치고 아버지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국회에서도 동성애 합법화를 위해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하고 있습니다. 차별이라는 명목으로 처벌을 하려 합니다. 이 법이 통과되면 그동안의 가정의 역할과 질서가 무너지고 사회 질서도 파괴됩니다. 우리가 자유롭게 드리고 있는 이 예배도 제한을 받게 됩니다. 말과 행동을 자유롭게 할 수 없게 됩니다.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동성애에 관한 잘못을 지적하고 비판을 하게 되면
차별이라는 명목으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지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를 지켜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성도님들의 가정과 일터를 언제나 지켜주시고 감사와 찬송이 늘 이어지게 하옵소서. 각자 소망하고 있는 기도 제목을 들어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건강이 좋지 않은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수술한 것이 재발하지 않고 잘 치료되어서 지금보다 더 건강하게 하옵소서. 한빛재단을 위해 기도합니다. 64년 동안 한빛재단을 지켜주시고 크게 발전하도록 도와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수많은 난관들이 있었지만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힘과 용기 그리고 지혜를 주셔서 어려움을 잘 극복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김양수 장로님을 특별히 한빛재단 최고 책임자로서 세워주셨고 큰 역할을 감당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모세와 다윗과 같은 큰 지도력을 주시고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지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재단 운영에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며 그 어려움을 잘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한빛 아츠의 안정 운영과 발전을 위해 모든 힘과 열정을 쏟고 계시는 장로님께 지치지 않게 힘을 주옵시고 그동안의 노고를 이루하여 주시고 큰 축복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공광훈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오늘도 목사님께서 마라와 엘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실 텐데 능력의 말씀이 선포되고 듣는 저희들도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 한 주간 생활하는데 큰 힘이 되고 생활의 기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을 보좌하고 교회와 성도님들을 섬기고 있는 김영아 전도사님께도 지치지 않는 힘과 능력을 주시고 주의 종으로서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이른 시간부터 수고하고 있는 직분자와 성도님께 하나님의 큰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받아 주시고 찬양을 듣는 성도님이나 찬양대원 모두가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응답하여 주실 것을 믿고 사망에서 영생으로 인도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5장 22절부터 27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22절부터 27절까지.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르치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에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들이 그에게 이르니 거기에 물샘 열풀과 종려나무 이른 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한비 찬양대에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하나님께 영광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한비 찬양대의 칭찬 큰 은혜 받았습니다. 우리 정수균 주택 장로님 기도에 많은 은혜 받았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옆에 분들과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엘림의 축복을 받읍시다. 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마라와 엘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간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을 하고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홍해를 건너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을 죽이려고 뒤따라오던 그 애국 군대가 그 홍해에 수장되는 것을 보고 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게 됩니다. 출애굽기 14장 30절과 31절에 보면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매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하나님을 믿었다. 그 후에 모세와 미리암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지어서 부르는데 출애굽기 15장 2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그렇게 찬양을 합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흥분되었겠습니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함께 해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시니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믿고 경외하고 영광을 돌렸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한비 찬양대에서 힘차게 아주 은혜로운 찬양을 불러주었는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심에 대해서 또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또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간혹 보면 우리의 입에서 찬양이 끊어질 때가 있습니다. 더 이상 찬양이 나오지를 않고 입이 열리지를 않고 그냥 입을 다물 때가 있거든요. 기도도 끊어질 때가 있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조차 힘들어지는 고민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우리 삶에 찾아오는 고난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를 건넌 이후에 그들의 찬송 소리는 절정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이 딱 3일이었습니다. 3일이 지나면서 어떤 사람은 아마 이 하루 만에 그 입에서 찬송이 멈추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한 이틀, 그런데 모든 사람이 3일째 되는 날 입술에서 더 이상 찬송이 나오지를 않게 됩니다. 그 이유는 본문 22절에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시는데 어디로 인도를 합니까? 광야로 인도를 하시는 거예요. 시내산을 향해서 광야로. 그런데 그 광야로 인도하시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들이 가지고 나온 비상 식량도 떨어져 가고 물도 떨어져 가고 3일째 되니까 이제 물이 다 떨어진 거죠. 이제는 그 광야에서 쉽게 물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목이 마릅니다. 당장 죽을 상황이 되어져 갑니다. 이쯤 되었을 때 어떤 사람은 하루 만에 그 속에서부터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무언가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틀 만에, 어떤 사람은 3일 만에. 지금 찬양은 끊어졌고 더 이상 아직 입 밖으로 말은 나오지 않지만
욕이 나올 판이에요. 폭발하기 직전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아가지만 이 세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었던 그 광야와도 같습니다. 때로는 마실 물이 떨어질 때가 있고 그 물을 구할 데가 없는 그런 상황을 맞닥뜨리기도 합니다. 길이 보이지 않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정말 걱정되는 그런 경우도 우리가 만날 수가 있는데, 사람이 가장 힘들 때가 있는데 그 힘든 것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어지고 희망이 보이지 않으면 그게 달한다 그러는 거예요. 돈이 없는 사람이 돈이 떨어졌어. 그런데 계속해서 그 다음 날도 또 그 다음 날도 희망이 보이지 않고 계속해서 돈이 없어서 걱정하게 될 때 그 문제가 크게 다가오는 거죠. 또 건강에 문제가 있는 분도 그 건강이 잘 치료되지 않고 회복되지 않을 때 그 건강이 매일매일 반복되어지면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분은 자녀의 문제일 수도 있고 또 직장에서의 문제일 수도 있고 가족과의 문제일 수도 있고 여러 사람과의 관계에서 힘들어할 수도 있는데, 이런 우리 문제를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예수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런 문제들 다 겪게 되고 만나게 되거든요. 다행히 잘 해결되고 또 주변의 도움을 받아서 쉽게 벗어나면 괜찮은데, 오랜 시간 동안 회복되지 않고 해결되지 않고 몸부림쳐도 벗어날 수 없고 점점 더 수렁으로 빠져들어가는 그런 경우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도 출애굽할 때는 희망에 부풀었지만 광야로 들어가면서부터 그 희망은 두려움으로, 불안으로, 그리고 광야에서 물이 떨어짐으로 인해서 목마름으로, 갈증으로 고통을 겪게 된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군에 있을 때 보니까 수통에 물을 가져가는데 물이 떨어지니까요, 그냥 겨울물 마시는 거예요. 겨울물이라도 있으면 괜찮은데 여기는 광야거든요. 그런 게 없어요. 부모된 입장에서 자신도 고통스럽겠지만 자식들이 목말라가지고 물 달라고 하는데 줄 물이 없는데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이 가축들도 지금 목이 말라서, 사람 먹을 물도 없는데 가축에게 줄 수 있습니까? 가축들도 목이 말라 하나둘 쓰러져가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들은 견디고 인내하고 있어요. 3일 동안 불평 한마디 하지 않고 참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하루도 못 참고 불평할 만도 한데 그냥 견디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죽게 버려두지 않겠지, 도와주시겠지, 길을 인도해 주시겠지, 물을 주시겠지, 그런 믿음으로.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그 능력을 봤거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경험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참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드디어 물을 발견했습니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들에게 지금 당장 필요한 건 물이지 다른 거 아닙니다. 그런데 가장 절실하게 그들이 바라는 것이 그들 앞에 나타났어요. 이제 살았다 하면서 환호성을 질렀을 것이고 그 순간에 다시 그들의 입은 열려서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감사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서로 이야기하기를, 그러면 그렇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버려두시겠나, 하나님께서 물이 있는 곳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셨구나, 감사하다고
찬양하면서 달려가서 그 물을 마셨는데 가장 먼저 물을 마셨던 그 사람들이 그 갈증 속에서 한 모금 벌컥 들이켰을 때 그들은 토해낼 수밖에 없었어요. 23절에 보니까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3일 동안 갈증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던 그들이 발견한 물이 마라라고 하는 쓴물이라는 거예요. 이 마라라는 그 지역이 그 홍해 바다보다 지면이 낮은 곳이라 그래요. 그래서 홍해 바다에 있는 그 바닷물이 그곳에 스며들어서 고인물이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바닷물이 바다. 근데 바다에 있는 물보다 그 사해 바다에 가보면 거기가 이거 지면이 낮아서 바닷물이 그 들어와서 사해 바다가 되잖아요. 물이 고여 있는데 진짜 사람이 누워 있으면 둥둥 떠요. 거기서 책 보는 사람도 있어요. 누워가지고. 근데 물이 엄청 작거든요. 이게 지금 그 물이에요. 그런 물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들이켜는 순간에 삼킨 사람은 속이 어떻겠습니까? 지금 뭐 속에서 난리가 났겠죠. 자, 룻기에도 마라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나오미가 해외 생활 중에 남편과 세 아들을 다 잃어버리고 고향으로 돌아와서 자기를 맞으러 나온 사람들을 향해 가지고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라고 마라라고 부르라고. 그 인생이 얼마나 고달프고 힘들고 괴로웠으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첫 요정부터 먹을 물이 떨어지고 그리고 마라의 쓴물을 만난 것입니다. 참 어떤 사람은 이 마라의 그 쓴물이 고통이 삶에서 참 오래 지속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 마라로 인해 가지고 정말 얼마나 그 삶이 힘들겠습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라의 쓴물을 만나자마자 그리고 그것을 그 물이 쓴물이고 먹을 수 없는 물이라는 것을 알게 되자마자 그동안 참았던 속에 있던 원망이 불평이 쏟아져 나옵니다. 24절에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이 원문에 보면 한 번만 원망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원망했다 그런 뜻인데 이런 상황 속에서 어찌 원망이 안 나올 수 있겠습니까? 보통은 다 원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앞으로 물을 어디서 만나야 할지 무슨 요즘처럼 뭐 지도나 내비게이션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디에 물이 있는지 알 수도 없고 지금 당장 목말라 죽을 것 같고 그리고 만난 물은 쓴물이고 이때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인데 이 백성들이 사흘 만에 그물을 만났거든요. 홍해를 건넌 후에 사흘 만에 그 믿음이 바닥에 드러난 겁니다. 바닥에.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정말 하나님 은혜 감사해요. 하나님 내 기도 들어주셨어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되고 또 해결되었던 것 같은데 그 문제가 여전히 나를 힘들게 하고 있을 때 그 믿음이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순간에 감사와 찬송이 사라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왜 이렇게 하시지? 왜 해결 안 해주시지? 내가 기도했는데 왜 안 들어주시지? 원망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내 믿음의 그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는 편안할 때는 잘 알 수가 없어요. 문제를 만나보면 나의 믿음이 어느 정도의 깊이인지 알 수가 있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원망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이적을 많이 경험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리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도움을 주셨어도 문제를 만나면 여지없이 그들의 신앙의 수준에 바닥을 드러내는데 3일 전에도 이런 원망이 있었어요. 출애굽기 14장 10절부터 12절에 보면은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앞에는 홍해가 있고 뒤에는 애굽 군대가 쫓아오니까 이들은 이제 아이고 꼼짝없이 애굽 군대 손에 우리가 다 죽게 되었구나 생각을 하게 되니까 이런 원망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이제 3일 동안 목마른 가운데에서 마라를 만나니까 또 원망이 나오는 겁니다. 자, 원망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찬양과 원망이 하나님을 찬양했다가 어려운 일이 있으면 또 하나님 원망하는 이것이 반복되어지는 모습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인데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렇게 반복할까? 그 이유는 바로 믿음이 어리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이 어린 상태에서 문제를 만나면 문제가 너무 커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과거에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그 사랑은 잊어버리고 그 순간에 그 문제로 인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도 키워보면 그렇거든요. 과거에 내가 많이 사랑해 줬는데 그거는 다 잊어버리고 한번 서운하게 하면 그것 때문에 삐져요. 그게 아이들의 모습이거든요. 바로 이스라엘의 모습인데 오늘 우리의 모습도 동일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은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성장하기 위해서 힘써 노력을 해야 합니다. 문제를 만나도 두려워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담대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갈 수 있는 어떤 경우에도 찬양과 감사를 잃지 않는 그런 믿음으로 우리를 성장시켜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깊이가 깊은 사람은 주변의 모든 사람이 원망하는 그 원망 속에서 원망이 아니라 감사를 하게 되고 기도로 나아가게 되고 믿음의 바닥을 도무지 가늠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깊은 분들도 있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른 그 믿음의 깊이를 보여준 사람이 단 한 사람 그 가운데 있었는데 그분이 바로 모세죠. 모세는 그들이 원망할 때 하나님께 무릎을 꿇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5절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이 모세는 그들의 그 원망 소리를 들으면서 그들에게 어떤 설득을 하려고 하거나 이해시키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번 일도 해결해 주시겠지. 하나님의 뜻이겠지. 계시겠지. 하나님의 섭리가 있겠지.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나가는 거죠. 이것이 바로 모세의 문제 해결의 방식인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이 모세와 같은 문제 해결 방식을 원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처럼 살면서 문제를 만날 수가 있고 실패할 수가 있고 아플 수도 있고 목마름이 찾아올 수가 있고 마라가 찾아올 수 있는데 이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기도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것은 해결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는 내 손에서 떠난 것이다. 이건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런 것들도 많이 있다는 거죠. 우리 인생에는. 그 쓴물을 바닷물인데 모세가 어떻게 그 물을 먹을 수 있는 식수로 바꿀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엎드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모세는 자기의 한계를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 엎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본문 25절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이 모세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지금까지 수많은 일들을 기도로 응답해 주신 하나님이세요. 한 번도 모세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은 적이 없으시고 언제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그 응답을 해주신 하나님이세요. 이번에도 여지없이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어주셨고 한 나무를 가리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는 그 나무를 물에 던졌습니다. 근데 이 어찌 된 일입니까? 그 쓴물이 달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백성과 가축이 그제서야 원망을 멈추고 물을 마시고 갈증을 해결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나무에 무슨 효능이 있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하신 거죠. 쓴물을 단물로 바꾸어 주신 것이죠.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느냐 하면 우리 삶에 문제가 찾아올 수 있지만 그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 없다면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기도로 나아오라는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겠다. 해결해 주시겠다. 그리고 그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기도를 배우게 되고 기도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인정하게 되는 겁니다. 이 모세는 자기가 직접 기도로 나아가서 응답을 받고 그 문제를 해결받았기 때문에 이것은 자기의 그 믿음을 영적인 그 수준을 성장시키는 기회가 되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기도한 게 아니거든요. 모세가 기도해서 되어진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별로 큰 그 영향이 없어요.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해결되는 것은 그렇게 유익이 없어요. 이 나의 문제를 내가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서 응답받을 때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2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라고 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신 거잖아요. 그래 하나님 인도란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그 길로 인도하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하나님은 그들을 시험해 보셨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떨어졌는데 마라를 만났는데 어떻게 하나? 왜냐하면 그 전에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거든요. 이들이 믿음이 있나? 고통스러울 때도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문제를 만나면 당황하지 않고 하나님께 가지고 오나? 그걸 하나님 보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기대를 벗어나죠. 원망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직 이들이 어리니까 신앙이 어리니까
야단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이런 말씀을 해줬어요. 26절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이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예, 약속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 아직 너희가 수준이 그렇지 아직 어리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어려움이 고난이 문제가 찾아오면 예전 같으면 바로 그냥 하루 만에 그냥 원망이 나왔을 텐데 3일까지 견딘 것도 대단한 거예요. 용한 거예요. 그만큼 믿음이 자라난 거거든요. 알아. 너희들 수준이 그런 거 알아. 그렇지만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야. 전능한 하나님이야. 내가 너희들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줬고 출애굽시키고 이렇게 인도했지. 앞으로 더 많은 은혜를 베풀어 줄 수 있고 함께 해줄 수 있어. 지금 이 마라의 이적을 봤지. 마라가 쓴물이 단물이 되고 그런 거 봤지. 그거보다 더 큰 거 줄 수 있어. 나를 믿어. 내 말을 잘 들어. 나와 함께 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믿음으로 살라는 거죠.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거죠. 이 세상의 환경과 문제 바라보고 두려워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라는 거죠. 그럼 하나님께서 환경을 또 바꾸어주고 함께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하시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른 곳으로 또 인도를 하십니다. 27절에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열둘과 종려나무 이른 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이 엘림이라는 곳을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시는데 이 엘림이란 뜻이 종려나무들 큰 나무 이런 뜻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두 번째로 이제 진을 쳤던 곳인데 근데 여기가 마라에서 불과 한 10km 정도 떨어진대요. 우리 교회에서 한 남산 정도? 이 사람들이 만약에 거기 요 마라는 물이 쓴데 엘리미에 가면은 먹을 수 있는 물이 많다라는 걸 알았으면 원망했겠습니까? 안 했겠죠.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수준이라는 거예요. 조금만 더 가면 엘림이 있는데 그 엘림을 모르니까 우리는 지금 당장 힘든 것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고 원망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엘림으로 그들을 이제 엘림이라는 오아시스로 인도하셨는데 이 오아시스는 사막 가운데 샘이 쏟고 풀과 나무가 자라는 곳으로 농사 지을 수 있고 마을이 형성되어 사람이 쉴 수 있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이 대상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길이었거든요. 이제 엘림에 가서 이들이 하나님께서 진을 치라 그러는 거예요. 거기서 당분간 머물도록 하십니다. 자, 이들이 출애굽 할 때 급하게 출애굽을 했어요. 홍해를 건널 때 죽는 줄 알았어요. 광야를 걸으면서 목이 말라서 또 너무 힘들었어요. 또 마라를 만났을 때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자, 불과 이 짧은 그 기간 안에 막 이런 일들이 막 그들에게 막 엄청난 일들이 막 일어났죠. 심신이 지쳤을 거야. 어떤 경우는 너무 힘들지 않았겠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 엘림을 주신 거예요. 안식을 주신 거예요. 평안을 주신 거예요. 행복을 주신 거예요. 저는 그 산에 그 산속에 그 사시는 분들이 있죠. 자연인들. 남자들이 되게 부러워하는데 전에 어떤 남자 보니까 자기도 산에 갈 거래요. 산속에서 살 거래요. 제일 행복한 것 같아요. 아무도 없이 산속에서 누가 뭐 간섭합니까? 원래 상처받은 분들이 많이 가잖아요. 몸이 막 아프고 막 이런 분들이 많이 가는데 거기 가서 막 치유되고 회복되고 건강해져가지고 그런 분들도 많이 있어요.
바로 이 엘림이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마라만을 주지 않습니다. 마라를 지나고 나면 엘림을 주십니다. 마라를 주실 때에는 엘림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마라는 잠시 지나는 곳이고 엘림에서는 장막을 치게 하십니다. 얼마나 달콤하고 완벽한 휴식이고 안식이었겠습니까? 마라에 있는 동안 이 사람들은 그동안의 모든 시름을 잃어버리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웃으면서 즐겁게 그렇게 지내지 않았겠습니까? 그들은 그러면서 마라를 거치면서 엘림을 만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 참 좋으신 분이구나. 조금 성장하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엘림이 찾아오면 과거의 그 쓴물들 다 잊어버립니다. 목마름 다 잊어버립니다. 거기에서 행복하고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언제 내 곁에 이렇게 좋은 것들이 있었지, 내가 이걸 누리고 있지 하며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삶 속에 이런 엘림이 항상 지속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우리의 인생은 참 이런 엘림만 지속되진 않지요. 엘림에만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세요. 거기에서 진을 치고 머물게는 하셨지만 마치 고속도로를 가다 보면 우리가 휴게소와 같은 거예요. 운전하다 피곤하니까 휴게소 잠시 들리지만 거기 계속 있지는 않잖아요. 다시 또 목적지를 향해서 떠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곳을 다시 떠나게 하시는데 우리 인생에도 엘림은 있지만 마라도 있겠지만 엘림도 있지만 정말 우리가 한평생 엘림의 삶을 살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그 길은 주님과 함께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어 거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우리 주님이 주시는 솟아나는 영생하는 물이 있다는 거 예수님께 나오면 요한복음 14장 27절에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의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 주님께로 나아가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신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진정한 엘림이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나아가는 자는 예수님께 진정으로 나아가는 자는 이 세상이 마라와 같은 광야와 같은 그런 세상이라 할지라도 그 속에서 항상 엘림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엘림의 평안을 누릴 수가 있고 엘림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가 그 속에 있기 때문에 그것은 솟아나는 거예요. 외부로 오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넘쳐 흐르는 평안과 기쁨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솟아나는 거예요. 그 삶을 사는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비천에도 처할 줄 알고 어느 상황 돈이 없어도요 자기는 자족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자족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위에만 바라보고 살면 항상 나는 부족하죠. 그러나 내게 주신 은혜를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자족할 수 있는 그 삶을 삽니다. 바울이 몸이 아파가지고 하나님 앞에 3번이나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리고 그 병을 안 고쳐주세요. 더 이상 그 문제를 기도하지 않습니다. 평생 그 병을 가지고 살아요. 그런데 그에게는 더 이상 그 병이 마라가 아니라 엘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게 내게 주시는 은혜구나. 그리고 물질이나 건강이나 이 세상적인 것에서 엘림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자신을 불러주시고 구원해 주신 또 자신에게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면서 살아가는 그곳에서 엘림을 찾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고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 삶을 엘림으로 느끼는 거예요.
우리도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 붙들고 내 삶 속에서 내가 그것을 감당하며 살아갈 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부르시고 택하셨구나, 나를 구원하셨구나, 그걸 깨닫고 살아갈 때 과거에는 이것이 마라였는데 그 순간에 엘림으로 바뀌는 거예요. 쓴물이 단물로 바뀌는 거예요. 우리에게 감사와 기쁨과 은혜가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엘림을 쫓아다니면 그 인생은 불행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어요. 광야 같은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엘림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디모데후서 4장 18절에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이게 바울의 고백이거든요. 천국에 들어가시도록, 천국이 바로 엘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는 자에게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셔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오셨고 그곳을 예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적으로 좀 힘들고 어렵고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살아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 나라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마라에서 원망하고 불평한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모세와 같은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을 따라 천국에 들어가는 그날 완전한 위로와 기쁨을 우리는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길에 늘 고난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고 고난이 올 때마다 먼저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엘림으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위로가 있을 줄 압니다. 또 이 세상 속에서 완전한 위로와 평안이 꼭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천국을 예비하시고 우리를 그곳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가는 그 가나안이 천국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그곳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늘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깨달으시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 발견하고 사명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지만은 또 홍해 바다에서 하나님 원망하고 또 마라에서 하나님 원망하고 그들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구원의 손길을 베풀어 주셨고 엘림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 속에서도 지금 마치 광야와 같은 길을 걷고 있을 수도 있고 또 마라와 같은 쓴물을 만나서 힘들어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 가운데서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그 모든 문제를 이겨낼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하나님을 저희들이 바라보고 의지하고 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더 기도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엘림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또 나타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우리가 어려움을 만난다 할지라도 낙심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엘림을 예비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이 땅에서 각자에게 주신 사명들이 있는데 그 사명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삶들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한빛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301장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영원토록 살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저희를 택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신 은혜 감사해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로 영광 돌리고 또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해서 드렸습니다. 하나님 드린 모든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삶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엘림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11조를 하나님 또 구별하여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귀한 직장과 또 사업장 일터를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곳에서 또 주어진 일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재능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인정받고 꼭 필요한 인재가 다 되어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정말 우리 성도님들 통해서 우리가 속한 곳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고 날로 성장하고 발전하고 모든 사람에게 또 유익이 되고 기쁨이 되는 그런 귀한 공동체가 되는 역사가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한빛재단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시고 지금까지 함께해 주시며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한빛을 이끌어 가시는 우리 김영수 장로님 항상 하나님 함께해 주옵소서.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앞에 모세처럼 기도하며 또 한빛을 이끌어갈 때 하나님 능력 주시고 이 한빛이 정말 든든히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 각 기관에서 또 기관을 섬기는 우리 기관장님들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해 주셔서 그 기관들을 잘 또 이끌어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모든 직원들에게도 함께하여 주시고 특별히 예수단 위에 함께하시며 또 학생들 위에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는 각 가정에도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시고 온 가족이 예수 믿는 가정 되게 하시고 저들이 사회 곳곳에서 주어진 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학생들에게 또 지혜를 허락하시며 그 진로를 인도하시며 축복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질병이 있는 우리 성도님들도 있사오니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하나님 고쳐 주옵소서. 좋게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라와 같은 큰 아버지의 어려운 일을 만난 우리 성도님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마라가 단물로 바뀌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감사의 물 드렸습니다. 받아주시고 정말 그 마음에 기쁨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고 사랑이 충만한 삶이 되게 하시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 그 삶을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정금 드렸습니다. 한 주간도 지켜주시고 동행하여 주시고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모두 자리 일어나셔서 광고 있으세요? 하나 할게요. 네.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 속에서 이번 목금토 6월 6, 7, 8일 날 예. 우리 국제 시각장애인 뮤직 페스티벌이 독서를 꿈에서 개최됩니다. 12개국 15개 팀이 나와가지고 이제는 우리 그 중에 한 프로그램이 이제 경연대회도 있고요. 그리고 거기서 1등부터 8등까지 선발되는데 2천만 원의 상금이 걸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수상자들은 그러니까 우리나라 유수의 오케스트라와 협연하는 기회를 그날 갖습니다. 그래서 아주 시각장애인들이 전 세계에서 정말 음악을 잘하는 유수의 음악가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꿈을 펼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돼서 먼저 하나님께 크게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이 나오는 친구들을 면면을 보니까요,
줄리아드 음대, 뭐 맨하튼 음대, 피바디 음대, 국립 상트페테르부르크 국립음악원 이런 데서 다 공부한. 저도 깜짝 놀랐어요. 이러한 사람들이 와서 공연을 연주를 하게 되는데, 무엇보다도 우리 한빛예술단 우리 오케스트라도 두 번의 아주 특별 공연을 그들 앞에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주 우리의 한국의 시각장애인의 우수성을 아들에게 알리고, 그리고 우리가 여태까지 꿈꿨던 글로벌 한빛, 임마누엘 한빛이 이루어지는 첫 단계인데, 이 예산이 2억 6천을 확보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은 앞으로도 이것이 이어지게 계속적으로 이어져서, 이게 근데 이게 예산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가변적이어가지고 항상 힘든 가운데 있는데, 이 끊어지지 않게 우리 계속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목사님과 전사님의 모든 교우들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주관을 어디서 우리가 합니다. 우리가 우리가 예산하고 그죠? 하는 거예요. 와, 진짜 대단합니다. 야, 1회입니다. 1회. 이래. 오, 앞으로 기도 많이 해주시고, 야, 이건 진짜 세계적인 그런 행사예요. 언론에도 많이 예, 나왔고요. 예, 예. 앞으로도 그렇죠. 이렇게 아, 할 겁니다. 우리 박영필 집사님이 여기 지금 뭐 그 한 거예요? 아니면 다른 데 하신 거예요? 여기 한개 맞고 예선일 때 첫 통과해가지고 아, 예선 통과하셨고. 네, 6일날 이제 우리 아름자매는 안 나왔나요? 떨어졌어요. 떨어졌어? 아, 실력도 대단하구나. 우리 아름자매가 세계적인. 아름이 몇 떨어졌을까? 그게 성악 부분이라서 어. 아름자매가 이제 성악 부분이 아니다 보니까 출전을 했는데 아마 성악으로 출전했어요? 예 그게 아, 가요 부분이 없어가지고 아, 그랬구나. 네. 다음에 또 가요 부분이 생기면 또 아, 우승할 것 가요 부분도 같아요. 어려워 그랬네. 예. 성악은 이게 발성부터 다르니까. 이건 어쩔 수 없는 것 이상하네. 같아요. 예. 성악가들하고는 좀 다르죠. 근데 우리 아름다움의 그 노래가 너무 진짜 멋있어요. 너무 우리 하여튼 우리 박영필 주사님 본선 우승까지 우리 또 가도록 변장을 하시고 오늘 하여튼 무슨 큰 행사가. 그래서 얘기를 제가 지난번에 뭐 들은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오늘 잘 들었습니다. 가서 봐야 되겠네요. 자, 우리 모두 자리 그리고 예배 마치고 우리 재직 회의 있고요. 자,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635장.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영광 돌린 우리 한빛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또 각 가정과 자녀와 한빛 재단과 한빛예술단과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